그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고 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기록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인데,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택하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는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언약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대속의 희생양이 되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며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로, 지옥 아닌 천국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성령을 다시 파송해 주심으로 천국으로 성령에 이끌려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운명 직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신적 작정,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세 분이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40일에 걸쳐 10여 차례 나타나서 만나 주시며 천국 비밀을 얘기해 주셨고 또 성령 받으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성령이 이끌려서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쓰시게 된다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잔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 세계 여러 나라 많은 도시를 다니며 크고 또 작은 교회
또는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정통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키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감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행패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기도회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도 여는 일도 없고 문이 잠겨 있어요. 벽에 구멍을 내거나 천정에 구멍 나는 일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하고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계속 일러주십니다. 왜? 성령 받게 되면은 천국 갈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하여 지옥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천국길로 돌이키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데 오순절날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크기가 여기 절반쯤 됩니다. 요거만하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거밖에 안 돼요. 거기 120명 정도가 한 주간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사람은 600명이었는데 딱 5분의 1,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생긴 곳에 거기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영어로 하면 기도에 올인 전념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순절날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아주 억센 바람,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촛불 같은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각각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영어로는 tongue라고 하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의 절기로 추수감사절처럼 이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맥추절로. 그랬는데 그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오순절로 바뀌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5 오자고 열흘 손자고 마디 절자입니다. 그러면 열흘을 5번 하게 되면은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즉 돌아가신 지 50일째.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영어로는 펜테코스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신 절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보면은 그 당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떠돌아다니며 생활을 했었어요. 거의 다 그 남아있는 유대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히브리 풍습을 지키며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하고, 근데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입니다. BC 597년 전이었어요. 그때 젊은이들은 하루에 36,000명이 남자들이 청년들이 바벨론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당해서 시체가 기드론 계곡을 채웠다고 합니다. 죄값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더 큰 은혜로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여러 가지 미신 우상들을 몰래 밀수입해 와서 자기 집 한쪽에다가 그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 놓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섬기노라고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선지자들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정의의 군대를 쳐들어가게 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됐습니다. 여자들은 성적으로 짓밟히게 돼서 혼혈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태워 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 하도록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이제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그게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크리우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고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벨론을 하룻밤에 쳐들어가서 점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고레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이란 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대로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이 됐어요. 근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지르기 전에 느부갓네살 부하들이 성전 안에 금으로, 은으로, 또 노쇠로, 구리로 만든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었어요. 그거 몽땅 다 그대로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많이 주어서 또 금, 은, 그 외에 값어치 나갈 만한 물건들을 많이 챙겨주어서 군대를 호위시켜서 예루살렘까지 호송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천하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70년 가까운 세월에 아주 쑥대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다시 성전 틀을 대청소를 하고 불타버린 것을 제거했죠. 그 기초돌을 놨습니다. 그 일본 말로는 기조발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초공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돌을 땅을 파고 정돈해서 시멘 반죽해가지고 갖다가 기초공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양생 굳어진다고 하는 것이 한 일주일 걸린다고 보면 그동안에는 성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굳어질 때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집이 빨리 가지고 싶어서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챙겨주신 그 엄청난 돈, 각자 자기 집을, 옛날 집은 허물고 콘크리트 철근 넣고 옹벽으로 콘크리트 그 니혼고노 하나시와 일본말로 하자면은 가다와꾸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 거기다가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반죽을 해서 이제 벽을 만드는데 그것을 옹벽이라고 그럽니다. 브로커로 싸서 바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콘크리트 벽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집들은 계속 짓고 이 성전은 기초돌만 놓고 엄청난 세월이 20년이 너무 지났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도 없어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기대감이나 또 은혜의 보답을 해야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식민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총독들의 감독하에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또 유대 땅 안에서 먹고 살 생계 대책이 어렵게 됐다 이게. 그러나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그냥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데 머리가 조금 돌아가고 앞선 사람들은 해외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유럽이나 중동, 서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 등에다가 이제 보따리에 싸서 여자들의 채색한 옷감, 즉 물들인 옷감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쓰는 향유,
또 머리 빗는 빗, 또 여러 색채의 실, 바늘, 가위 이런 것을 이 가슴에다가 이게 조끼를 앞으로 이 주머니가 많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 박물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등에는 옷감을 짊으시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물건을 팔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뜨돌이 생활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생활이에요. 그 역사 속의 기록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딕셔너리 콘사이트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가 뭔가 떠돌아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돌아다니며 생활했습니다. 그 생활이 360년쯤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이 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요. 유대 나라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BC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대가 597년도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가 안 세워졌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국이 데리고 온 자식처럼 철저히 끼고 돌아갑니다. 그저 그 나라 정치가 미국하고 조금 잘 안 맞는 게 있어도 봐줘가면서 계속 지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지금도 전 세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엄청나게 하루에 수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4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 또 그 다음 날은 5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 계속해서 사도를 통하여 여기 이제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사도가 하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게. 또 그 사람이 귀신에게 정신을 빼앗겼어. 이성을 잃었다. 미쳤다. 그러면 기도하라. 그 기도는 사도가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게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아. 기도는 내가 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그만 문제가 생겨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4장에 가서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이나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다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뺏기고 말씀 선포하는 시간도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아하, 이게 옳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본연의 사명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일이 밀려 그만 그것을 지장을 받게 돼서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아하,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전체 성령 받은 사람 다 모이라. 그 한 곳에 모였어요. 수만 명이야. 근데 이제 이것이 내적인 문제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이해 타산에 대한 속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원망 불평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 7사람을 세워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만 전무하자. 그리고 이 일, 구제하는 일, 또 해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묻힐 때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 믿음 생활로 천국 갈 소망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것까지 감당해야 했었다는 것이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만이. 그리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리워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주신다고 할 때 눈이 번쩍 뜨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보장으로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직분도 직책도 주시는구나. 왜 육신이 밥 먹고 살자고 직장 찾고 있잖아요. 일자리.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실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저 게을리하고 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허욕이 아닌가. 허욕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명분도 직분도 직책도 기회도 주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왔다, 이거야, 내게. 그러면 그걸 뿌리치는 건 내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기도합시다.